선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통일을 어디서 찾느냐? 통일은 희생하는 데, 양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 가든지 3년도 안 가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3년을 넘어서 화합 투입하면, 희생하고 투입하면 새로운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됩니다. 통일하기 전에 무엇이 돼야 하느냐? 통일은 수평에 서야 됩니다. 평화 없이는 통일이 안 됩니다. 평화 통일입니다. 화합 통일은 흥하는 것이요, 투쟁 분열은 망하는 것입니다. 분열하면 망합니다. 전부가 상대, 쌍쌍주의가 돼 있는데 분열하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화합 통일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가 개성진리체로서 화합해서 통일합니다. 상중하, 우중자, 전중후, 이것은 전부 흥하는 것입니다. 보태니까 흥합니다. 악은 투쟁하면서 분열되어서 망하는 것이고, 선은 맞으면서도 화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일되어서 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은 핵이 없으면 떠돌아다닙니다. 중심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왜 사느냐 하는 문제나 왜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목적관에 연결됩니다. 내가 우주 가운데 어디에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훈독한 참 부모님 말씀에 하늘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네. 한국도 잘했고 일본도 잘했습니다. 잠깐 우리 현대 축구에 아주 중요한 트렌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축구와 현대 축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격입니다. 윗라인과 마지막 라인의 간격을 좁게 서야 그 사이에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넓게 서면 상대의 진영이 우리가 틈을 벌린 그 공간에서 공격을 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간격은 신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예배는 어쩌면 하늘 부모님과 또 참 부모님과 간격을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 부모님과 간격이 좁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과 그 사이에도 공간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공간이 넓어지면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뉴스가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카톡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잡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사이를 없애고 온전히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과 나 사이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온전하게 하늘 부모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간격을 좁히라고 하니까 말로만 좁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물리적 거리가 물론 좁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혹시 밖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간격이 좁혀집니다. 어떻게 해야 간격이 좁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와 그 장로님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간격을 좁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 어떤 질문을 갖고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는 그 기준은 정확한 우리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문 현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이란 뜻입니다. 한자 성어로는 동의가 되지만 맞지 않습니다. 우문,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어리석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올바르게, 현문, 바르게 질문해야 바른 대답이 돌아옵니다. 답을 얻는 것보다 올바른 질문을 하늘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왜 집에 있지 않고 이 원학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쩌면 나는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어떤 심정으로 신앙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해야 될까? 저 선택을 해야 될까? 기로에 서 있을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문제를 대하면 결국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초신자들에게 원리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선배님들도 원리 강의를 많이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리 강의를 하다가 가장 기쁜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내 강의를 들은 그 학생이, 그 초신자가 강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날카롭게 강의 내용을 알고 싶은 질문을 하게 될 때 강사는 흥분을 합니다. 더 주고 싶어가지고, 더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이 원하는, 참 부모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자, 오늘 마음속에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나는 지금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질문을 하는 자녀에게 하늘이 기뻐하십니다. 이 순간 하늘의 큰 사랑과 관심은 합당한 질문을 하는 식구에게 함께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훈독한 말씀을 보면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의 질문을 통해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우리 참 부모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통일은 어디에서 찾느냐? 통일은 희생하는데, 양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 가든지 3년도 안 가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3년을 넘어서 화합 투입하면, 희생하고 투입하면 새로운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됩니다. 통일하기 전에 무엇이 돼야 하느냐? 통일은 수평에 서야 합니다. 평화 없이는 통일이 안 됩니다. 평화 통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통일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이 참 부모님 질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질문은 창조 원리를 관통하는 가치가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타치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받은 하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통일은 양보하고 희생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통일을 원하십니까? 하나됨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가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양건일 목사님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과 저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교회장들이 진심으로 성공하고 정말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통일은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하고 있습니다. 결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대해야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통일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참 부모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수평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수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식구님보다 제가 높지 않습니다. 제가 낮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면 가장 오래된 식구와 가장 나중에 들어온 식구가 높낮이가 없는 수평의 상태를 이룰 때 하늘 부모님께서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부모님 중심 삼고 정확하게 형제 자매의 모습을 만드는 것, 그것이 통일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높낮이가 없는 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 높은 데서 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늘 부모님 앞에 동등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 가운데 우리 마지막 단락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훈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은 핵이 없으면 떠돌아다닙니다. 중심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수평에는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심이 없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됩니다. 중심이 딱 바르게 잡아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수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높낮이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수평을 이루면 그 90각도로 하늘 부모님이 그 사이에 임하게 되었다. 그 상황을 가정천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수평을 이루면 90각도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참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이 같아지고 행동이 같아지고 우리 문화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극적으로 다가가면 질문이 같아야 답이 같습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행복과 아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르면 다른 답이 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 같은 질문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핵심은 부모님의 그 질문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와라. 각자 개인의 질문을 하지 말고 하늘을 중심 삼은 천주적인 질문의 그 범위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식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은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같은 질문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같은 답을 얻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승리하고 아주 행복한 교회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드디어 우리도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통일을 하려면
반드시 수평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질문이 같지 않으면 답이 다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은 것을 물어보지 않는데 같은 대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같은 질문을 하려면 첫째, 우리가 먼저 하늘의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지금 이 순간 하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관심 가져야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리강론에 나오는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주론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본격적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제자를 딱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는 다시 질문으로 세례 요한에게 돌려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늘의 질문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좋은 옷을 입으려고 했느냐? 이렇게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돌려준 질문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뜻길을 출발하고 공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모진 박해와 어려움을 딛고 이 말씀의 길, 섭리의 길을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잊지 않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리강론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기독론에 나옵니다. 중생에 관한 물음입니다. 밤에 유대 선생이라는 니고데모, 당시 우리 산헤들린의 의장이었고 바리새파의 수장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이미 태어나 버렸는데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가 그 질문을 받고 다시 그 질문으로 예수에게 돌려줍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너는 유대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다시 우리가 받습니다. 너는 유대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섭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주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머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유산들이 현재 하늘의 중요한 섭리를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는 유대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2023년 10월 해방의 달, 이때 부모님께서 어떤 마음을, 어떤 말씀을,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갈 때 그 질문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호웅 목사님 성화식 때의 일입니다. 성화식을 그때 대학교의 장으로 주관했기 때문에 일체를 저희가 주관했습니다. 당시 정호웅 목사님과 친한, 지금은
좀 반대하고 있는 그룹에 가 있는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먼 길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옆에서 기도를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심령은 2008년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참 부모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낯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의 섭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섭리는, 하늘의 일은 결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 뒤처지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너는 유대 선생이면서 그렇게 경험이 많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면서 그것도 모르는가? 라고 하는 그 예수의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꼭 남아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10월은 해방과 석방의 달입니다. 10월 4일은 우리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을 출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 10월 4일은 서대문 형무소를 출감하셨습니다. 10월 14일은 흥남 감옥을 출감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노정 가운데서 해방과 석방의 달 1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 어려운 10월을 출발했습니다. 우리 일본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그 위정자들에게, 어머님께서 그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듣는 위정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일본 전체의 불행입니다. 판사를 젖지라고 합니다. 판단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대법관은 영어로 justice라고 합니다. 정의이죠. 왜 판단하지 말고 정의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잘못된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어떤 세력에 영향받지 말고 정말 양심에 따라서, 본심에 따라서 옳고 그름만 판단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그 위정자들이 하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은 누구의 일도 아니고 우리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주 중요한 때를 우리 교회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의 길을 걸어가는 식구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편에 서서 우리를 비판하는 모습은 안 됩니다. 그것이 이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질문으로, 한 생각으로 참 부모님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우리 세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묻고 계신 그 질문이,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질문이 되고 우리의 가슴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중요한 장을 다시 한번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천문대학 대교회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 편에 서지 마시고 손님이 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이것은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정성 들이고 기도하고 이 위기를
하늘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